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10명을 모두 다 고쳐주는데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이 어딨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예수님 찾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온갖 기도 다 하는데 응답이 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되면 그날로 기도도 끊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응답받은 거 쓸어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그래서 응답받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응답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응답이라는 이벤트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세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묘기를 부렸거나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을 나는 기분을 알려줄까? 물 위를 걷게 해줄까? 그게 너의 버킷리스트야? 해줄 테니까 부담 없이 말해 무렴이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거나 하늘로 날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나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은 기적받고 구원은 기도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하고 뭐 이렇게 사람 개인적인 구원만 일으키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하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니까 예수가 이게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구나. 그래서 비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막 이렇게 기적은 일으키는데 언제 임할 겁니까? 누가 한 사람 이렇게 한두 사람 고치지 말고 그냥 이 나라 전체를 회복하십시오라고 예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바리새인들이 무지와 오해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어디나 있다고 하던데 왜 내 삶엔 하나님 나라가 안 오나? 빨리 기도 응답해주고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셔야 내가 헌금도 내고 다문화 가정도 돕고 선교사님도 용돈도 줄 텐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표와 수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금은보화가 깔려있고 아픔과 슬픔이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예수님이 나를 강력히 보여서 악한 사람이다 아무도 못 건드리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로 예수를 만나면 뭐 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던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사 내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길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방황하던 자들이 꿈을 갖게 되고 낭망하던 자들이 용기를 품고 마약과 음란과 거짓과 폭력에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작년 성탄절 때 성육신에 대해 배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와서 우리가 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 왕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사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 너희들의 어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 박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항상 이런 말 하셨어요. 천국이 만약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돈 걷어서 이만한 방에다가 방의 바닥에는 옥보석을 깔고 금을 놓고 천국 가면 이렇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천국 모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전 세계의 뭐 노아의 방주 모형도 똑같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구약의 성막과 똑같은 모양도 있어요. 그렇게 천국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냐? 그 교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목회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광야 항복판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저는 이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렵고 부도가 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낭만과 절망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주님이 나의 왕이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있어. 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흩어진 12지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나라로 도시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임금이 떼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슬픔과 금신과 질병과 죽음이 현실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낭망하지 말라. 이 기쁨이 너를 휘감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보다 가짜 기쁨, 감정적 기쁨, 거짓 기쁨에 더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의 혜택과 안정과 칭찬에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것입니다. 매일 뉴스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무너지고 비판적인 이메일과 메시지 하나에 감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이 사람의 인정, 돈, 집, 편안함, 차와 유산,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쁨 받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죠. 그러면 안 죽어요? 다시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잠깐 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아팠는데 죽게 생겼는데 낫어요. 근데 나중에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왜 또 살렸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영원한 기쁨,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 살았지만 다시 죽을 거야. 그런데 죽어도 또 살 거야.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않고 조금만 응답 하나 받고 다시 죽을 짓 하러 가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도둑이 하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하며 간접적인 기쁨에 빠져 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다. 너희 안에 나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확신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붙잡을 겁니다. 어려움이 오죠. 반복적으로 오죠. 좌절스럽죠.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라고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펼쳐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며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 현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살인이 있고 거짓이 있고 폭력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슬픔 없는 세상이 오겠죠. 예수님은 그 날이 올 때 현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갖고 거짓 그리스도인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자들아 분명히 알아라. 인자의 날은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40-50명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있다고 해요. 성령님이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온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가시성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번개가 번쩍이는 오는 것처럼 온다는 말은, 번개가 번쩍이면 번쩍이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인류가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을 혼돈시키고 혼미케 하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아라.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 조심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뭐 영을 분별하고 재정의 흐름을 알고 당신의 삶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재정의 흐름을 알고 싶으면 돈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목사를 찾아가면 안 돼요. 목사가 뭘 알아요? 지금 주식 뭐 코스피에 올라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동욱이한테 물어봐요. 동욱아 이게 우리나라 좋은 거니? 다 거짓말이에요. 안다고 떠드는 사람보다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수돔에서 나가던 날에 예수님은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죠.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20대 중에 76%, 30대 71%가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종교를 안 가지세요? 했더니 50%가 관심이 없고 20%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님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현상을 말한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를 보세요. 방주를 산 위에 짓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리고 노아는 말해요. 비가 와서 저기까지 물이 찰 거야.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았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천사가 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살았어요. 우리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눈만 들면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있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모두 먹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당근마켓하고 결혼하느라 예수님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아마 지금 주식 오르는 위로가 더 클걸요? 다들? 그죠? 내일이 막 기대되지 않아?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킬 때가 돼서야 알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30절에서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내가 갑자기 올 거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살라. 뒤는 세상을 말해요. 롯의 처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곳으로 구원을 시키셨죠. 롯의 처는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날 구원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걸 보지 않고 그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쉬워하며 뒤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나라를 그는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초호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야,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인류가 놀라운 일을 새로운 세상이 망가지네. 내가 더 누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무인 자동차도 좀 타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오늘 보면 세간을 지붕에 있다가 세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다가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된 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가 원문을 보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라는 말로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 세상을 더 누리기 위해 살고 있느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와 뒤를 보고 사는 자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말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다가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한 집에 같이 누워있다가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갖고 하나는 계속 맷돌 간다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처음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막 밴드 할 때잖아요. 친구들이랑 합주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내 친구는 드럼 치다 말고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기타 치고 있으면 어떡하나. 섬뜩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주일 예배 드렸다고 아무 소용없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세상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섬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37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주여 누가 어디서 그런 심판을 당합니까? 라고 공포 섞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다 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사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로, 독수리는 날아다니다가 시체가 있으면 어디든지 내려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부패하고 죽어 있는 곳,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 심판을 받는다.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대가. 옛날처럼 쪽수라도 많으면 이게 뭉개고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한 반에 20명인데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 둘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반이 있었어요. 학교에 아예. 한 반에 절반 이상이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조금 없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녀. 그럼 아직도 다녀? 이런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슬픔과 아픔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돈 모엔이라는 분인데 한국교회가 이분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도 다 이분이 부른 찬양인데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도 이분이 만드신 노래예요. 이 찬양을 만든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밤에 아주 밤늦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의 처제 부부인 수잔과 크레이그가 4명의 아들들과 여행을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큰 아들은 죽고 나머지 3 아들은 큰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돈모에는 급히 그 말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갑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펴고 읽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을 읽고 이분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제가 가사를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며 나를 그분 곁에 가까이 붙으실 것입니다. 새 하루를 살아갈 사랑과 힘을 주시며 그분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사막에서 흐르는 강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오늘도 그분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선포하세요. 지금은 아무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 봅시다.